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믿긴 믿는데 소극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성경을 대할 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서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그렇게 권위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서 오늘 한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교회에 편지를 띄워서 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로 전파를 하게 되죠. 선포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충 좀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철학과 지식의 도시인 그 아덴이라는 지역보다 그 다음 가는 아주 큰 도시인데,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큰 항구 도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 속해 있고 마케도니아라는 그 거대한 도시 속에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경기도라고 말한다면 경기도 속에 들어있는 평택시, 이렇게 말한다면 마케도니아 도시의 마케도니아라는 지역 속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그 지역에 속해 있었다,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주 52년 정도경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 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 사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거기에 교육자를 맡기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바울은 듣게 됐습니다.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나눠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서 손서 후서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 전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 사도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그 편지를 띄웠다라는 것이 주축으로 이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띄우면서 바울 사도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다시 말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성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든다면 담임 목사 이 김옥범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한 몇 년 동안 개척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타 지역으로 제가 먼저 부임을 해서 갔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담임 목사가, 전에 있었던 여기 김옥범 목사가 이 평택 중앙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어요. 들으니까 맨날 들을 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난 이후부터 맨날 평택 중앙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고, 이게 아니라 평택 중앙교회만 생각하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선호 송웅재 이선호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더니 드디어 장로님이 되셔서 일꾼으로 쓰임 받았고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감사한 거 있지만 특별히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감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날이면 날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들이 13절 중반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뭘까요? 좋은 보너스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이렇게 등등 많은 것을, 기쁨이 줄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담임 목사로서의 가장 값진 선물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유기적인 그런 충만한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담임 목사는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그보다도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거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 말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왕이, 나라의 대하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왕이 이렇게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뭡니까? 그 신하들은요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 앞에 뭐라고 말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사약 받을 때도요 거기에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 절을 3번을 하고 그리고 그 신하 복을 입고 거기다 저기 콜라 섞인 그거 한 잔 먹고 한 잔 쭉 들어 마시기 전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하면서 약사발을 콜라를 한 잔 쭉 들어 마시고 악 하고 죽잖아요. 이게 왕명이죠. 왕명. 이 왕명 앞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임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가 주시는 말씀이냐? 성경은 누가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마치 신하가 왕에게 그 명령이 떨어질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는 그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왕명을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냐. 왜? 왕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우리가 어떤 겁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황공한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어떤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은 성경책 안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중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설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어떤 경륜에 어떤 전문 지식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놓은 이 책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그냥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분 특별히 십계명은 누가 직접 기록한 겁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누가 직접 새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은 돌판에 직접 새겨준 것은 성경의 66권의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엑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받고 있는지를 바로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자신을 지금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대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반절이니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떤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럼 정리를 드린다고 한다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역사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는 자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뭐합니까? 역사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전 인격으로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묵상하고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면,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술이 너무 이바이데스가 되면 바로 뭐냐면 오바이트가 돼요. 오바이트데스가 나와요. 오바이트데스가 나와서 그걸 지저분하고 냄새를 풍기고 사람들을 민폐시키고 더럽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 다 드셔보셨잖아요. 오바이트 해보셨잖아. 미안합니다. 잠깐 제가 착각했습니다. 옛날 나를 봤어요. 그거 아닌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 입에서 쌓여지면 마치 술에 잔뜩 취했을 때 오바이트가 나오는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지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능력의 말씀이 나와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바로 능력의 말씀이 쏟아지게 되고 내 머리에서는 뭐가 돌아가요? 지혜가 돌아가요. 어떤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력이 생겨요. 옳고 그름을 앓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바로 결단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안내 표지판으로 우리를 인생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많다. 지금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이끌려야 되는데, 기꺼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모든 성도가 성경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과, 이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항상 매일마다 말씀을 열고 누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준다는 그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면 채워진다. 채워지면 역사한다. 기적이 나타난다. 예? 내 인생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의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심령을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끌림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